지난번 그 십자가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커스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했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간수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 설교의 특징은 일종의 힌트와 같습니다. 힌트가 뭐냐 하면 목표에 이르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너무 답답하면 야 비켜, 내가 한번 풀어줄게 이러면 아이들이 실력이 안 늡니다. 그 아이가 풀 수 있도록 한마디 옆에서 툭툭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생각했다가 풀어내요. 저는 설교를 좀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가급적 이런 설교는 제가 안 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이런 설교는 안 해요. 듣기는 굉장히 편하죠. 착하게 사세요. 아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런 설교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울릉도에 와서 제일 신기한 나무가 마가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들은 게 뭐냐면은 이 관절이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고 그리고 면역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느낌이 와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 열매를 누군가 나에게 준다면 저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한번 차를 끓여 먹어서 보약처럼 끓여 먹어서 내가 그 약효를 봐야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널려있는 게 마가복이잖아요. 그렇죠? 이파리도 좋다 그러고 껍데기도 좋다 그러고 뿌리도 좋다 그러고 뿌리는 캘 수 없죠. 나무가 죽으니까. 열매도 좋다 그러고 저 버릴 게 없어요 저게. 그래서 야 내가 저거를 좀 채취를 해가지고 내가 약을 좀 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몇 개는 씹어 먹을 수 있지만 그건 사과처럼 매일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에다가 이제 끓여서 먹으라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마련을 해서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한 주먹 넣었는데 물 색깔이 별로 그냥 누리끼리해요. 그래가지고 두 주먹을 넣고 세 주먹을 넣고 나중에는 그 이게 뻘개질 때까지 됐어 이거를요. 얼마나 제가 흐뭇한지요. 야 이게 드디어 보약이 됐구나. 그래서 이거를 딱 먹었는데 두 컵을 먹었는데요. 속이 쓰려가지고 죽을 맛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뭘 잘못 끓였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마가목만 넣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감초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이파리도 넣고 양파 껍질도 넣고 팥뿌리도 넣고 아무튼 모든 온갖 종류가 20가지를 넣었어요. 다 넣은 다음에 다 끓였어요. 거기다 꿀도 넣고 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또 먹었더니 또 속이 막 쓰리고 그 다음에는 막 생목이 막 올라오고 야 이게 약이 된다고 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막 제가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넣는 둥 마는 둥 넣어야 된대요. 쉽게 말하면 냄새가 나는지 말 정도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니 그럼 무슨 이게 약이 되나? 그래서 넣는 둥 마는 둥 보니까 넣는 그게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넣으면은 이게 약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넣는 둥 마는 둥 넣어야 이게 냄새가 날까 말까 이게 노란지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 돼야 이게 약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용만 내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한번 끓여와서 그랬더니 아무 트러블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전자 혼자 다 먹었어요. 그냥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이 되는구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죠. 제 설교가 비슷합니다. 일종의 가이드예요. 나리분지의 단풍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 색깔이 이건 빨갛고 이건 주황색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서 보면 돼요. 본인이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면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정신줄을 딱 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20분 정도 나눌 때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여자가 빌립보에서 최초로 믿은 예수님을 믿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초 기지가 없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한 여성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거하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피곤할 때는 잠도 자기도 하고 아무튼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고 그 동네에 나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딱 봤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남들은 용하다고 하고 남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바울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귀신 들린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점쟁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점쟁이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10명을 모아가지고 10명에게 한 달에 월급을 줘요. 그리고 이 여자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종의 고용인이 된 것이죠. 고용주가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쟁이가 고용된 직원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체인점 사장과 직원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는 얼마나 용한지요. 귀신에 사로잡힌 점쟁이였어요.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가 따라붙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맨 처음에는 듣기가 좋은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벼랑간 이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바울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여전히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소개하는 멘트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립보 지역에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 점쟁이 속에 귀신이 들려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 쉬지 않고 떠들어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뭔가 나를 속이 있으면 내가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니 계속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점을 치는 여자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 이상 좋은 일이지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맹탕이 됐습니다. 그냥 맹탕. 이렇게 되자 이 여자가 그 전날까지는 아주 용한 점쟁이였었는데 이제 고용주에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점을 칠 수가 없다. 맹탕이 되었다. 이러니까 고용주가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넋이 나간 여자처럼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그냥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눈빛도 살아있고 이랬는데 이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로 돌아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 고용주가
도대체 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제 그 정부에 고소를 한 겁니다. 영업 방해죄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죄로 인하여서 법대로 옷이 찢겨지고 벗기워진 알몸 상태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유명한 감옥입니다. 발에 쇠사슬이 차이고 손에 착고가 차이고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이 쇠와 살갗이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원통한 마음도 들고 그 여자 불러가지고 야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역고소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감옥 깊은 곳에서 탈옥도 할 수 없고 아무튼 희망도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요 고난이 올 때 나타납니다. 고난이 올 때 엎어지는 쪽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바로 이런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엎어지는 쪽이 내 신앙의 현주소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찬양이 나오시나요? 고난이 올 때 기도가 나오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와 찬양 소리가 온 감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캄캄한 한밤중이었어요. 어쩌면 간수가 자고 있을 그런 평상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지하 감옥이다 보니까 이게 에코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지는 것을 간수가 듣고 있을 때에 별안간 큰 지진이 나서 이 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이런 착고와 쇠사슬이 다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올 때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이 그 감옥에 매인 모든 착고와 쇠사슬을 모든 걸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서 모든 물질과 건강과 학업과 사업과 직장이 풀리지 않고 시련이 계속된다면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옥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때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보내야 되는 시간이라면 원망과 불평과 걱정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되느냐? 받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물론 성경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고 구하기까지 했는데 왜 내게는 오지 않을까? 이유는 받은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감옥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야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실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손에 있는 쇠사슬이 다 풀릴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라고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낯선 지역에서 그것도 그 지역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곳에서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의 세계인데 그런 생소한 지역에 두 사람의 이방인이 가서 본국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밤의 기도와 찬양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구구절절하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구구절절한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기도는 눈물과 울음이 섞인 기도이고, 찬양은 심령의 떨림이 진동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메이고 지나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목숨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오늘로 우리의 목숨은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구구절절하게 그 밤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 이기적이고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찬양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깔아놓고 시작하는 신앙의 패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성경도 써먹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써먹기 위한 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써먹으려고만 하고, 기도도 써먹으려고만 하고, 우리가 찬양도 써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찬양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단지 위기를 피하기 원하는 수단용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써먹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지네?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써먹어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내가 이게 뭔가 되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마구마구 써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지 써먹는 인생의 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이든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써먹는 신앙은 반드시 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써먹는 패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어느 누가 되었든 진실한 신자들은 누구든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상대로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심령이 탄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과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주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가치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복,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적인 항복으로 인격으로 받아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저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남발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분명한 믿음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과 내용을 가진 믿습니다 라는 항복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심이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써먹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써먹다가 결국 하나님도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다가 버리는 건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지는 우리가 사가지고 처음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넣으면 시계바늘이 움직여요. 건전지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다 쓰면 우리는 그 건전지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없는 것이 바로 신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결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간다 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싸구려 써먹는 일회용, 긴급 탈출용, 응급 처치용 기도가 찬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인격과 인격의 영적인 만남이 전제된 기도였고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에 나오는 간수 역시 오늘 밤이 지나면 바울과 실라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간수는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신음소리라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로가 한밤중에 부르는 그 기도와 찬양 소리는 그저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그저 이방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소리는 천상과 직통하는 땅과 하늘이 맞닿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두 사람이 자기들의 종교를 써먹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마치 불교 신자가 목탁을 두드리는 이거 써먹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장엄함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있은 이후에 벼랑간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흔들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모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간수들은 오해한 거예요. 막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터가 움직이고 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날 이런 모든 죄를 그들이 짊어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내가 칼을 들고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급박하고 중차대한 상황이었는지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렇게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너희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다. 내 손에 든 칼을 내려놓아라. 너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간수가 등을 들고 바울과 실라 있는 곳으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떨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밝은 곳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바울은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부활의 새 소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몸에 있는 상처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온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익숙할 뿐일 수도 있고 익숙할 정도로 나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이 현포 지역에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 현포 양문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전도하다 보면 다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저 목사가 왜 왔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예수를 몰라야,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이어야 예수 얘기를 할 때 궁금증도 생기고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흔한 이름이 되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포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연필 자루를 준다고 하면 교회에 몰려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아주 좋은 선물 한두 가지 주면 이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용 인사치레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자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다 치고 믿는 신자들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다고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의 핵심 코드가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미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재미입니다.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재미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더 재미없는 것들도 한두 번 접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재미로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이 재미의 원산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접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들을 또 접하다 보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 시기가 되니까 이 재미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세상에서 왔구나. 목사님이 써먹고 전도사님들이 써먹고 교사들이 써먹던 이 재미들이 이게 다 세상 것이었어요. 원산지를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산지의 재미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주 예수 하면 심장이 뛰고 벌렁거리고 뛰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갔어요? 찬송을 하나 해도 확신이 들던 시절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인격의 진동이 느껴지던 세월이 과연 어디 갔을까?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우리의 전 인격적인 영혼의 떨림판이 울려오던 그런 때는 과연 어디 갔을까? 아무런 음악도, 아무런 난방기도, 아무런 재미도 하나도 없는 예배당에 덩그러니 홀로 앉아서 우리가 과거에 주님 하면 내 마음에 찾아오던 그 주님의 임재, 여러분,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추상적이고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믿지 않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은 처음 믿을 때에만 필요한 말씀이고, 믿고 난 이후에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재정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직장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자녀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건강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사업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핵심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는요 예수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주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시대에는 그분의 이름만 전도하는 것으로 전도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 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마다 적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 습관이나 버릇이나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습관, 버릇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울릉 의료원에 가가지고 그 울릉도에 있는 예수 믿는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한 몇 마디 얘기하고 딱 헤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와, 담배 냄새가 엄청 난다. 진짜 그랬어요. 이 니코틴에 찌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울릉도에서. 못 끊는 거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전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와 실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만이 그 실체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물건, 습관, 버릇,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그 습관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무엇인가 내 양심에 찔려서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집에 가서 완전히 버렸어요. 확실히 끊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확실한 변화의 증거가 중요해요. 과거에는 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전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길거리에서. 그렇죠. 그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는 우리 쪽에서는 버린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버렸습니다. 나 이제 끊어버렸습니다. 이 나쁜 습관, 하나님 오늘로 내가 끝났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끝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는 끊어버렸어요. 내 편에서는 버렸어요. 내 편에서는 나쁜 생각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버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버릴 만한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거기까지 하나님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버렸다가 다시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그동안 너무 많이 피웠군요. 확실히 끊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끊을 만한 순수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렸다가 다시 취해요. 끊었다가 다시 펴요. 끊었다가 다시 먹어요.
우리가 껍데기만 보면 다 믿는 사람 같습니다.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껍데기만 보면 목사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실체를 마음에서부터 소유하고 그 열매가 삶으로 맺혀 나오는 바로 그것.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점철되는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바로 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비로소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확인하시는지 그 지점까지 확인되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은 그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